이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갈렙이 출애굽을 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옴으로 통해서 갈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본래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이래 45년 전에 여호수아 및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다른 10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함으로 또 믿음으로 보고를 함으로 통해서 모세로부터 그가 그러니까 갈렙이 밟는 그 땅을 모두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과 그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그 당시에 함께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기업을 달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달라고 한 그것은 바로 단순히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그가 자기의 공로,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공로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요구한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분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그 땅을 한시라도 빨리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취적인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갈렙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5세라면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복된 넓고 또 아름다운 그런 평야지대의 땅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 헤브론의 산지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하며 또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정신, 그런 갈렙의 희생적인 정신이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바로 그 헤브론의 산지를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러한 갈렙이 85세라는 그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코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의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쳐서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졌습니다. 이 같은 갈렙의 신앙, 또 용기, 또 겸손 등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이래 맡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에게 귀중한 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결코 만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걸 이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약속 안에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3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래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를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기 직전 갈렙이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자기의 분깃으로 달라고 이래 청원하는 장면입니다. 이래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 불신앙적으로 보고를 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렙은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은 중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과 그리고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래 받은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어보냅니다. 정탐꾼을 들어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철저히 합니다. 자로 재는 것처럼 철저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이래 보고를 합니다.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보다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하는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자신들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10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10명의 말을 믿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똑같이 정탐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그들과 똑같이 이래 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 빈틈없이 철저하게 이래 정탐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다는 것을 그들의 10명과 이 둘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은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고 또 거인들이고 또 무기도 실식이고 또
성도 너무너무 견고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두 명과 10명은 그 가나안 땅에 똑같은 그런 생각이었지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명은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메뚜기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달라서요.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강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지만 자기들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20세 이상 다 이래 광야에서 죽는다는 그런 징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왜 다 죽었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간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거기서도 자신들은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 그리고 그 갈렙이 밟는 그 땅마다 자신 기업이 된다는 것을,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것을 이행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데 그가 이래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갈렙이 이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기업 분배시 자기의 분깃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 동안 이래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였을 때 그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 헤브론을 이래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갈렙은 결국 그가 밟는 땅이 그의 것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중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래 주지하시다시피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간의 이래 보장이 이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래 갈렙이 약속을 기다렸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래 사단은 종종 이래 종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현혹할 때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렇게 원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대요. 그런데요 그 약속이 이래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래 잠깐 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 성취됩니다. 이래 종말이 온다는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는데 종말이 더디 오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빨리 이 세상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세상 빨리 종말이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연기하고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옛날 구약시대의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면 갈렙이 결국 한 성의 성주가 되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에서 기업을 얻고 영원한 왕노릇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펼쳐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그 많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강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도의 강구는, 우리의 강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하고 신앙적 보고를 하였던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즈음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땅을 달라고 요청하여서 이래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을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저 갈렙이 왜 땅을 주장하는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땅을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기적인 욕심이나 또 가나안 정복에서 자신의 공헌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땅을 요구했다면 이미 정복된 땅을 보다 더 넓고 아름다운 땅을 이래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렙은 오히려 아직 정복되지 아니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업에 대한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간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합당한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이, 또 소망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이 있는 기도 제목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펼쳐나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라고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풍성히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라고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라고. 그러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이 다 정탐을 철저하게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데 10명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기업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보고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2입니다. 10명은 부정으로 보고하고 2명은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보고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한 다수결의 원칙을 보면 분명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대세를 따라 마땅히 그 의견이 존중되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 진노하였습니다. 진노한 거예요. 얼마나 진노냐면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진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우리가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 조금만 변질되게 되면요, 다수가 절대시 되어서 맹목적으로 따른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집단의 이기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수결의 병폐입니다. 민주주의가 모든 것이 다수결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하다 보면 정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다수결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수결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바로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다수결을 하면 어떤 누구라도 이 지역에,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국민의힘의 나온다면 다 되잖아요. 다 되잖아요. 전라도에 또 민주당이 나오면 다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요, 이런 것이 바로 다수결의 하나의 병폐인거예요. 집단의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을 고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다수결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병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집단 이기주의에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오직 집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국민의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민주당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다수결의 병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다수결을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결을 하자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보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법이 우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수가 아니고 아무리 소수에 있다면,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고 소수에 있다면 바로 겸손히 그 소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갈렙과 같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빈틈이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죄인이도, 우리 인간적으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어떤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도 십자가 밑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요 히틀러 같은 사람아, 너는 가라,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실의 기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실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7절에 보면 갈렙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그러한 성실함은 꼭 바로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실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성실함의 기준을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성실함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성도들은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은 업적을 하고 기독교적인 일에 많은 일평생에 기독교적인 그런 업적을 남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그를 성실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모두 임무를 완성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들 모두요, 빈틈없이 다 철저하게 정탐을 했어요. 정말 자로된 듯이 철저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들 성공적으로 모두 40일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바로 자기들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그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고와 고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10명은요,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길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옛날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과 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맡은 일에 성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할 수 있고 또 갈렙과 같이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고 또 충성하시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힘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갈렙은 자신의 지난 날을 이래 해고함과 동시에 앞으로 자신의 기업을 받을 땅을 정복할 각오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래 85세가 되은 이래 갈렙은 출애굽 이외에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치열한 전쟁을 해고하면서 이래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래 생존하게 하셨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래 그는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면서 지금도 바로 현재 지금 나이가 85세이면서도 그 힘이 45년 전에 모세가 자기에게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낼 때와 같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이 누가 거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갈렙은 그인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료 크고 견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 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신앙의 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85세 그런 5세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할 기력이 부족해요. 힘들어요. 모세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떠니까 무거워서 내려오잖아요. 80세 넘은 그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감당 못해요. 지금 갈렙도 그렇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85세가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전쟁을 한다고 뛰어갔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기록으로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85세에 이른 지금도 40대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똑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 즉 다시 말해서 40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85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악 자손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어떤 곳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또 전쟁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자신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정말 저 상대방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초라한 무기를 가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분명히 이래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폭풍같이 밀려오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렙과 같은 신앙 고백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무수한 대적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많은 대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그런 싸움을 나가는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또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많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